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꼭 구원 받아야죠. 정말 하루하루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원수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그 속임을 당하는 자가 또 남을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모른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면 마귀의 자식이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진심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저들은 누룩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누룩이 있으면은 이스트가 섞이면 빵도 맛있겠죠. 그러나 맛있는 것이 독이 된다는 거. 누룩을 멀리하라. 한 사람이 한 집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온 집안을 구원시키지 못하고 종 하나가 혹이 제가 영적으로 잘못된다면 수많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정말 구렁텅이로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이 심어준 그런 고집, 악습 또는 구습 그리고 참으로 미호경에게 걸린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든 신앙생활, 일상생활,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행동거지가 바로 서야 되고 그러한 것이 아주 그냥 끝장을 보려는 고집이 풀어지지 않는 한 귀신한테 끌려다니게 되어 있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놀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놀리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며 떡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경고입니다. 그것을 갖지 않게 여기고 말씀을 놀림감으로 여기면 반드시 하나님과는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이고 악은 순종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생각 속 마음 속 너 잘났다고 네가 네 인생 하나 살겠다고 하는 그 견고한 아주 끝장을 볼 때까지 하나의 말을 밟아버리는 자기 함부로 하고 이렇게 그 외식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다 속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모자라도 어디가 부족해도 진실하고 신실할 때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기생 노릇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거 혹시 아십니까? 기생이 뭔지 아세요? 기생충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들끼리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그런 성도들이 없어야 되는데 혹이 이 종들로부터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고자 해서 그런 기생충 같은 자가 된다면 많은 성도들을 정말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가 되지 무슨 하나님의 종이겠느냐는 그런 애통함도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뭐 또 그렇지 않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은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도적같이 주님 오시는 날 못 올라가요? 높은 견고한 성에 이르지 못해요? 주님 보호하는 그 보호처에 예비처에 가지 못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악습과 구습 그렇게 이상한 기생짓 하는 거 그거 잘 알아서 좀 여러분 유식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는 대학교도 못 가고요 고등학교도 못 가고요 아이고 찌질이 뭐 공부도 안 하고 아예 안 하고요. 그래서 엉망진창 개판이래요. 이래. 그래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성경 붙잡으세요. 성경 붙잡고 말씀대로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끝까지 잘 붙잡고 계세요.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네 말대로 가면 그건 사단의 회예요. 견고한 진, 견고한 고집, 견고한 몰상식 이런 것을 아주 그냥 파괴시켜라. 그런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사도 바울은 떠나 있어도 이렇게 편지로 고린도 교인에게 말씀해주고 또 기도해줌으로써 영으로 대면하고 또 이렇게 서로 만나면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있고 또 헤어지면 또 그들을 위해서 또 담대하게 기도해주고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한테 말씀을 권한다. 하나님 모든 종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육신대로 살지 마.
너는 믿는다고 하지만 너는 육신의 사람하고 똑같잖아. 네가 무슨 영적인 사람이야. 이것을 지금 아주 유식하고 고상하게 풀어서 해주시는 말씀을 알아듣기를 저와 여러분이요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이 있죠. 그러나 육신의 사람같이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지.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야. 네가 그래? 나도 그런다. 목사가 그래? 나 기분 나빠. 뒤에 가서 궁시렁 걸 때 그래? 해봐 그럼. 그건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내가 나와 싸워서 이겨야 해요. 싸우는 것은 뒤에서 쑥덕거리고 꿍시렁거리고 파당짓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앉았네. 이게 아니고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도다. 네 속에 꽁 하고 있는 거 그 귀신이에요. 귀신을 좀 쫓으라고 그거 좀 파괴시키라고 말씀을 붙잡고 좀 귀신한테서 벗어나라고. 네가 먹는 거 자는 거 그 귀신이 다 먹고 자. 오죽하면 내가 연속극을 다 보나. 모든 이론을 파하며 너 잘난 척하지 마.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너 그렇게 똑똑하고 잘 알면은 성경 말씀을 좀 알아서 네 생명이나 구해. 이 말씀을 지금 좋게 말씀해 주시네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네가 높아져? 나는 그렇게 못해요 하면서 말씀에 대적해서 그래서 네가 높아져? 그럼 잘 될 것 같아?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자, 이 말씀도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하셨어요. 사도 바울께서 높아진 것을 너 파괴시켜라. 모든 생각을 똑바로 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끝까지 네가 들림받을 만한 복종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예수의 보혈의 사람이 된다면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만하면 알아들으시겠죠요. 복종치 않는 것을 그냥 징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돼야 되겠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아까 3절에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인간성대로 행하지 않고 성경대로 권고하시는 대로 행하라. 결국은 이런 뜻이죠. 지금 우리는 이 몸, 이 육신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제 조만간 하나님 앞에 나팔소리 할 때 갈 것입니다. 아니면 나팔소리 할 때 이 땅에 나오면 그 다음에는 바코드표, 마귀의 표를 받고 결국은 죽어지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는 그때 끔찍한 일로 서로 뜯어 먹는다는데 감각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육체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가야 해요.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은 뽑혀져서 이제 나갈 거예요. 총신에서 총알이 싹 나가듯이 마치 로켓가 추진하는 그 로켓의 몸뚱이를 벗어버리고 그 안에는 캡슐만 싹 뽑아져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육체 행하나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그랬어요. 모든 인간이 지구에 머무는 동안에,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행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행해요? 먹는 거, 자는 거, 일하는 거, 또 돈 버는 거, 또 무슨 공부하는 거, 또 회사 나가는 거, 뭐 그냥 하는 게 많잖아요. 장사하는 거, 뭐 공부하고 뭐하고 뭐하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육체대로 싸우지 않아요. 그랬어요. 사람들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생존 경쟁을 하고 막 싸워 이겨야 되고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고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그냥 더 가지려고 그냥 걸터듬을 하고 그냥 박박 긁어 모으려고 막 인색하고 남보다 막 이기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좀 영적으로 이기려고 발버둥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저희들은 육체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왜? 4절에 아까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니면 뭐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그랬어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모든 이론과 내가 높아진 지식, 내 생각, 이것을 뭐냐면 신념이라고 그래. 나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요. 내버려둬 내가 하게. 이것은 신념이에요. 이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 그럼 네 신념대로 살다 네 신념대로 지옥 가?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께서 어디요? 고린도서 10장 말씀하셨어요. 4절에. 그런데 이 신념이라는 것을 파괴시키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네 신념 가지고 네가 그렇게 똑똑하게 뭐 그렇게 뭐 아는 것도 많다는 뭐 쓸데없는 그렇게 뭐 아냐? 근데 성경 구절 한번 해봐.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신념의 사람이야. 신앙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지옥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이론,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높아진 지식, 지 생각, 고집, 똥고집, 귀신이 준 더러운 고집, 그것이 있는데 이것을 몽땅 폭발을 시키려는 거야. 너는 나의 원수야, 이 더러운 고집아, 이 악습아, 이 귀인 들린 내 모습아. 이런 걸 폭발을 시켜서 파괴시키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상달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증표로서 뭐가 제대로 풀어지지 않고 올무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고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 이론들이 많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리라,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리라. 내가 말이야 세상에 경험이 많아. 또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많은 지식도 있어. 학문이 뭐예요? 여러 분야로서 문화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화란 이런 것이야. 인생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학문인데, 그 문화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없이도 나 어떻게 해서든지 나 뭐든지 해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잘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알 수 있어. 나 못할 게 뭐야? 뭐 어디가 무슨 뭐 교회 없어? 뭐 성경 읽고.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됐으면 진짜 그렇게 잘 되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결국 문화 붙잡고 있다가 망한다는 거죠. 망하는 것이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하늘나라에 지식이 없으면 땅에 남았다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니 유황불로 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지? 내가 어디 가면 못 먹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을 넘어서 대학원까지 가고 배우는 것이 뭐죠?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문화 공부 많이 했다는 것도 그럼 문화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못 배우는 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방법돼? 성경을 알면 되는데 성경은 아예 더 몰라. 아는 척만 하고 귀만 턱 커졌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 문화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고 육적인 것도 아니고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살아? 죽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 없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 이렇게 발버둥을 치잖아요. 왜 문화를 배우자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도 내 지식 습득해서 나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문화예요. 그 문화에 평생 찌들었던 것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정말 제가 목사 된 것이 기적이죠. 이제서 말이죠. 딱 기적이에요. 문화가. 물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그래도 나는 문화에서도 나는요 이랬단 말이에요. 진짜 웃겨요. 애들 말따라 웃겨요 정말. 근데 그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건 웃기지도 않은 건 뭐라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돼야죠. 변하여 새 사람이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못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럼 누구 거가 돼요? 사단의 것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파괴시켜 버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만나도 그냥 저같이 그냥 무섭게 만나야 돼요. 그냥 확실하게 만나야 돼요. 들림에 대한 말씀을 빙빙 돌리지 마시고요. 들림 못 받으면 말이야 이러고 가르쳐야 되고요. 배워야 돼요. 왜? 그 일이 지금 제일 급한 상황 아니에요? 전쟁, 기근, 전염병. 마지막 때 이것은 큰 환란입니다. 후 3년반으로 넘어가면서 적그리스도 나서 재앙의 때가 시작할 때 666표 받으시겠다고요? 그건 안 되죠. 받으시면 안 돼요. 나 그때 안 받을래요. 어떻게 안 받아요? 도피성 못 가는데. 들림 못 받는데 어떻게 못 받아요? 안 받아요. 어떻게 안 받았냐고요. 그러니까 들림 받자는데 왜 그렇게 못 끌려오냐.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너한테 이렇게 견고한 진이 그대로 있느냐. 그 파는 강력한 영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에겐 말씀이 없잖아. 순종이 없잖아. 기도가 없잖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이론을 안 버려요.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지식을 안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막힌다는 그 뜻을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견고한 진, 성곽이 있다는 거죠. 진이라는 것은 큰 성이에요. 담, 죄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이 견고한 진을 폭발시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폭발시켜버리는 싸움이 있어야 건짐을 받는다는 것이죠. 강력이란 말은 디나모라고 그래요. 즉 다이나마이트다. 그런 힘으로 폭발시키려는 거예요. 내 고집을 폭발시키고 내 어줍지 않은 지식을 폭발시키고 내 고집을 그냥 파괴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아주 철근 콘크리트보다도 더 강력한 우리 교만과 불순종의 죄의 담을
폭발시켜서 그냥 박살을 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막혀갖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꽝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견고한 진, 그것을 신념이라고 그러죠. 내 더러운 고집, 귀신이 준 고집이라. 우리 그러잖아요. 아유 저 똥고집 이래 말하기 싫어요. 그럴 정도로 더러운 고집, 귀신 고집. 내 영적 무지몽매함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한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이론이 다 있죠. 이 모든 이론을 파해버리래요. 무슨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론이 아니라 그건 사실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족은 이론이 아니고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너의 헛다리같이 높아진 이론을 폭파시켜 버려라. 너 그 백날 그런 거 잘난 척 알아봤자 소용이 없어. 쓸데없는 사람 이름은 잘 외우고 뭐 동서남북을 잘 가리키는 잘 가리는데 너는 하나님을 모르잖아. 천국 가는 길에서는 전혀 아니잖아. 너네 집은 아니잖아. 어떡할래? 너네는 쓸데없는 이론이 많아. 뭐 그래야 되나? 그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그 다음에 네 지식을 파라 그랬어요. 응? 지식을 파라고. 그렇죠? 자기 지식을 높이고 자기 지식을 내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거. 그 네 지식을, 내 지식을 다이나마이트로 디나모로 그냥 박살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인간의 머리로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잡고 생활에 그 말씀이 병행되고 적용되고 졸지 말고 깨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달라져야 새 사람이 돼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이 모습으로는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얼마나 가깝다는 것을 모르더라. 왜? 너무 많이 배우면 둔해지나 봐요. 왜 그래요? 원수한테 먹혀서 그래요.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네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 생각을 그냥 잡아서 그냥 그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그것을 그냥 잡아서 그냥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모두들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는 그렇게 바라면서도 정작 믿음에 대해서는 방관해요. 아니 그렇게 바라는 게 없나? 응답받을 게 그렇게 많은데도 말씀에 대해서는 다 방관해요. 그냥 졸고 말고요. 딴짓하고 딴소리하고 하나님 하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그냥 구경만 해요.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너한테는 내 피가 없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주밀하게 우리의 세포까지 세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적당히 미지근하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세상 문제에 대한 욕심엔 그렇게 기를 쓰면서 아이고 우리 집, 아이고 우리 가족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그렇지 사랑하진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나타나는 거 혹시 아세요? 본인만 몰라요. 저도 많이 몰랐겠죠. 이제 말씀에 많이 넘어지고 많이 쓰러지고 많이 자포자치면서 그러면서 많은 것을 깨달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내가 나아가야 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을 가짜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시간이 없는데 언제까지 가짜일래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만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기억이 없고 사단이 다 주워 먹었어요. 불의의 병기라고 그래요. 우리는 의의 병기가 돼야 돼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의의 병기입니까? 불의의 병기입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화인을 맞는다 그랬으니 우리가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순종했더니 순종? 귀신 쫓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체험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느낌이 와야 되는데 입으로만, 뭐 입으로도 그러지도 않지만 말이죠. 다른 사랑을 타령을 하더라고. 그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차라리 바깥에 나와서 돈 벌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하든지. 그게 성경에도 있어요. 차라리 하지 마. 문 바깥에 그냥 나가라 그러면 문 닫아.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처량한 말이에요. 이게 참 묵상할수록 그냥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 말씀 한마디가 그냥 정말 마음이 저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떠들거나 말거나 나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귀신이 시킨 대로 할 거야. 그럼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거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성도들한테 애교 부렸다고 그것이 되는 겁니까? 네가 기생이냐? 응?
그래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애교 부르시다. 아버지 저 오늘 잘못했죠. 다시 안 그럴 거예요. 아버지 나 오늘 말씀 잡았어요. 빨리 성경 읽어야지. 아까 뭐라 그러셨지? 내 노트를 봐야지.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앞에 애교를 부려야지. 어디다 애교를 부르냐? 지저분하게. 그래서 너희는 생명을 잡으라는 거야. 사망에 가서 허우적대지 말고 똥물 튀기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주 그게 막 골수에 박혔어요. 더러운 귀신. 아참은 이게 더러운 말이지. 이게 더러운 뭐지? 이게 뭐지? 저러면 더럽지. 저거 귀신이야. 쫓아야지. 종도 쫓아주고 옆에서도 성도들도 같이 쫓았는데 본인만 안 쫓아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 교회 와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 그대로 있어. 자기 지식 그대로 있어. 자기 이론 그대로 있어. 그것이 꽉 차 있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피가 없어요. 그에게는 주의 보혈은 없습니다. 주의 보혈 없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박제된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 가지 복음을 우리에게 공개를 하셨어요.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너를 막 밀어준다. 안 해.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에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지를 못해요. 믿느라고 말만 하면서도 밤낮 갈팡질팡 애매모호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말 들으면 이렇고 저 소리를 들으면 또 저렇고 이 설교도 괜찮고 저 설교도 괜찮고 물론 많이 들으세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렇게 다 이것도 재미있고 저것도 맛있고 그런가 보지.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마귀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항상 감정에 치우쳐서 갈팡질팡합니다. 왜?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있어. 예수 내 구주를 할 줄 아는데 네 믿음 가지고는 자격미달이에요. 말씀을 영원히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확실한 자를 축복하시고 책임지세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못 먹는 사람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어디가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믿음 하나는 확실해. 그런 사람이 있죠. 참 우리 권사님 한 분 돌아오셨는데 참 모습이 말이 아니에요. 몸이 많이 아프고 그냥 빼빼 말라가지고 가정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오늘도 뭘 많이 드리고 싶어도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분을 모시면서 아주 믿음 하나는 주님 한 분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가족 누구보다도 자식보다도 그래가면서 오직 교회 오는 것만은 자기가 걸을 수만 있으면 온다고 하는 걸 들으면서 오늘도 밤에 여리고 기도를 하려고 해요. 축복 기도. 모든 이론과 높아진 지식과 내 생각 그랬어요. 이것을 신념이라고 그러죠. 아주 이론이 절절히 그래. 아는 척도 잘해. 여기 나오네.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 있어요. 이걸 신념이라고 그래요. 이건 아주 혼적이죠. 정신적인 거죠. 마음에 아주 인격적이에요. 사람으로서 제법 괜찮아 저만 하면 그건 사람의 인격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은 영적인 인격이에요. 정말 좀 믿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믿어야 돼. 참 믿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사람 참 저래야 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게 신앙심을 가진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이 신념이라는 것을요. 파괴시키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뵙지 못해요. 사람마다 자기 이론이 있고 높아진 지식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는데 이것을 몽땅 폭발시켜서 그냥 확 파괴시키기 전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달이 안 돼요. 기도가요. 응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밤낮 그냥 거기서 허우적대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많은 경험을 가지고 배운 이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문화예요. 문화. 초등학교에서도 배우고 중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러죠. 그러니까 박사 석사 무슨 이런 사람까지 가면 지식이 엄청납니다. 그만한 지식을 못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성경 지식만 가지면 어쨌든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이 시기를 깨닫고 행하는 자를 책임져 주세요. 믿음 없이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자기의 의만 드러내는 것이지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아주 의가 폭발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셨지 언제 내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엄살이 심하고 내가 말이야 이거 하는데 말이야 너 아니래도 다른 사람 더 잘해. 하나님 나 쓰시는 것만 해도 정말 감지덕지해. 이런 마음을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더 주세요. 불순물의 잡생각에 해도 그런 채로 그냥 건성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믿음 없이 음성을 듣고 저거 뭐 똑같은 얘기 또 해? 또 내가 이렇게 아이고 설교만 빤지르르하게 뭐 하고 있다면 난 소용이 없어.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돼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끌고 올라가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오직 유일무이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예수가 구주시고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실 분이고 나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쓰임받고 나는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난 잘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아야 돼.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내놓고 구원을 받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내놓고 축복을 받아오는 것이에요. 믿음을 내놓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나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거야. 내가 받는 거야. 내가 먹는 거야. 내가 챙기는 거야. 내 거 되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치 않으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믿음? 이 시기도 모르는데 무슨 믿음? 나 수십 년 다녔습니다. 그딴 거 말고. 성경에 나오는 승리한 사람들은 모두가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끊임없이 받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것은 휴거되지 못하는 거죠. 들림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귀가 안 열린 거예요. 성경에 쫙 내려온 큰 줄기가 뭐였죠? 믿음을 드리고 순종을 드리고 축복과 받고 주셨다는 이야기가 이게 성경에 내려온 줄기죠. 성경은요, 불순종을 가진 자들이 마침내 어떻게 처단되고 불순종했던 자들이 어떻게 심판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이지만 끝날에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곧 무자비하게 심판날이 올 것이다. 나팔소리 날 때 심판날이 온다. 올라가 못 올라가. 바로 끔찍한 전쟁과 표를 받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는 후 3년 반의 환난 재앙이 반드시 들이닥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반드시 어떻게 돼야 살아남아요? 들림 받아야지. 살아남았다 천국 가지요. 우리가 도피성 가지 못하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생명을 받을 길이 없어요. 천국 갈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 들림 받아야 돼요. 보초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속닥거려요. 다 해. 다 하는데 너 교회도 가고 다 해. 뭐든지 다 해라. 들림 소리만 하지 마. 귀신 소리만 하지 마. 귀신은 다 해라. 다 해. 나보고 나가라고만 하지 마. 귀신 나가라고만 하지 마. 들림교회만 가지 마. 회개만 하지 마. 예수피 소리만 하지 마. 아유 그런 사람은 나 막 괴로워. 막 듣기 싫어. 그냥 나 아주 그냥 귀가 터진다고 듣기 싫다고 이게 귀신 소리입니다. 성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이 시기를 깨닫고 행하는 자를 책임지신다고 했어요. 믿음 없이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내 의만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지 언제 내 의를 구해서 언제 내가 나 잘났다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경 이외에는 내 말은 안 됩니다. 내 말 할 수 있는 건 회개하는 거나 얘기하죠. 이 시간 믿음 없이 이 음성을 듣고 있다면 또 믿음 없이 내가 이렇게 설교만 뻔지르르 하고 있다면 이게 뭐야? 불순물의 잡생각에 그냥 잡힌 채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아까 한 얘기예요. 그럼 신념이 뭐냐면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모두가 신념이 넘쳐요. 신념 가지고 공부하고, 신념 가지고 감사하고, 신념 가지고 모험하고, 신념 가지고 무슨 뭐 일하고, 신념 가지고 장사하고, 신념 가지고 출세하고, 신념 가지고 뭐 대통령 출마하고, 신념 가지고 고등고시 뭐 치르고, 신념 가지고 사업하고, 뭐 신념 가지고 무슨 뭐 별별 일 다 하죠. 모두 저 혼자 다
잘났다고 하다가 끝내는 영원한 형벌, 유황불에 처한단 말이에요. 왜? 들림이 뭔지 잘 몰라서 계속 딴 얘기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건성건성하다 끝나는 거예요. 내 신념, 내 이론, 내 지식,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리라.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어땠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지옥으로부터 너를 끌어내 주냐? 네가 뭐 좀 할 수 있다는 거? 지옥으로 그냥 처박히는 그런 길이지. 인간의 신념이 위대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내 일생을 끝까지 그 신념이 책임져 주느냐 말이에요. 내 신념이 나를 천국 보냅니까? 나를 들림받게 해주십니까? 그렇게 해줍니까?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느냐 말이에요. 세상 문화는요, 폴게 가르쳐요. 그래서 boys be ambitious. 소년들아 야망을 가져라. 소년들아 크게 신념을 가져봐라. 내가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어 선생님들이. 그러나 인간이 갖는 신념엔 구원의 약속이 없어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리라. 나는 무엇이 되리라. 됐다고 하자. 그것 가지고 들림받아요?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잘 됐다고? 네가 뜻한 대로 신념 가지고 도피성 갈 약속 받았어요? 아무리 위인전에 나오고 역사책에 기록이 되는 인물이 됐다고 하더라도 신념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념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한 거, 이거 가지고는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신념이라는 열차에 타고 있다면 하늘나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굉장한 이름을 남기고 또 위대한 공로를 남기고 사업을 남기고 하더라도 죽으니까 그냥 다 상관없이 떠나가고 없어. 아무 남은 게 없어. 귀신 돼서 지옥 가면 끝나는 거야. 예수의 이름 없이 하는 것은 그냥 유황물 속으로 그냥 질질질 귀신한테 끌려서 처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긴 것이 후대에 뭐 좀 남긴 게 있겠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공자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태어나서 그로부터 위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남겨서 논어나 맹자라는 책에 여러 책에 이제 기술되어 내려오죠. 공자 죽은 지 3000년에 다 됐는데도 어제도 그 사람이 한 말은 많이 남기잖아요. 그 위대한 업적이 있다 해도 지구가 존재하는 동안만 존재할 뿐이야. 인간이 신념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 모든 위대하다는 것들이 기념관, 뭐 기념탑, 또 위대한 서적들, 엄청나게 남겼던 문일지에 예술작품, 논문들 많다고 하나 지구가 우주와 함께 사라질 때 그게 뭐 어디 가서 소용이 있어요. 그거 들고 천국 가냐고요. 그거 들면 보호처에 가나? 여기 성경,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계세요. 이 우주보다도 더 영원한 것이 있으니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아주 불에 탑니다. 마지막 불에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경건이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멋대로 귀신한테 질질 끌려서 살던 사람들, 까짜들, 그런 사람들의 심판의 날이 바로 그날. 멸망의 날까지 잘 두셨다가 지옥불에다 전부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땅이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8절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가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우주가 사라지는데 내가 했던 논문이 내가 쓴 것이 뭐 어디 갔냐고요 지금. 내가 벌어놓은 돈이 어디 갔냐고. 내가 잘났다고 너 똑똑한 저거. 그래서 그 이론이 어디 갔냐고. 넌 지금 지옥불에 가고 있잖아. 그것은 이제 잠깐 이 지구가 있는 동안에 뭐 잠깐 얘기지. 그렇다고 그럼 그렇다고 그냥 일 안 하나 그럼?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믿음 하는데 말이죠. 이 믿음이 뭐냐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지구의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몰랐을 때 나는 누구보다도 신념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남 쉴 때 나는 뛰고 일하고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잘 졸업하고 공부를 잘하고 1등을 해야 되고 대학원을 가야 되고 박사학위를 2개씩 가져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나는 최고하는 인물이 돼야 되고 예술계에 그냥 내가 쓴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남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죽을 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해놓은 걸 갖고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도
저는 신앙과 신념이 같이 있었어요. 어쩌면 신념이 더 위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날 살리냐고. 죽음이 눈앞에 온다면, 주의 재림의 소리가 들린다면 내 신념이 나를 살려서 들림받게 해주냐고요. 그래서 저는요, 신념을 버리고 예수를 붙든 결과 이제 온 가족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들림의 온 혈육들도 신랑 예수 앞으로 다 모일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종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무조건 아멘하며 아니오는 없듯이 그렇게 충성하는 자들, 마침내 온 가족이 셀 수 없는 부리에 멋지게 올라가서 만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주관, 내 잘난 신념 앞에 마귀는 절대로 떨지 않습니다. 나 잘났다는 사람 앞에서 귀신은 꼼짝도 안 하고 놀립니다. 놀려요. 왜 말씀을 갖고 노는지 아세요? 건방을 떨고 놀리는 거야. 그 속에 귀신이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은요, 결론은 죽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영원한 꺼지지 않은 불못에 떨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말씀 없이 사는 자, 순종 없이 사는 자, 기도 없이 사는 자, 까쳐. 참이 아니고 거짓, 짝퉁, 값이 없어요. 하나님은 값을 보세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죠.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지구가 조만간 불태워 끝나는 그 뒤부터 우리는 진짜 생활 들어가요. 이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영원한 생활, 영원한 생명의 생활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시간 개념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요, 육체에 속한 사람은요, 자기 목숨의 시간의 거리, 시간의 단위를 두고 그냥 쩔쩔매면서 살아요. 그냥 뭐에 쓸데없는 것을 다 낭비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안다면, 정말 이 재앙이 닥친 때를 안다면 내 인생은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순간이라도 살 것인가. 내 신념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확실히 거하지 않는 한 그 신념 때문에 내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한낱 티끌만도 못하게 망치게 되는 것이고, 힘들게 살다가 사라져 가는 것이고, 괜히 에너지만 낭비하고 돈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신념으로 귀신이 나갑니까? 신념으로 마귀가 벌벌 떱니까? 신념으로 마귀를 대적합니까? 신념으로 천국 갑니까? 신념으로 들림받거나 도피성 갈 수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날 인자가 올 때 참신앙을 가진 자가 누구냐?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심판의 약속의 책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누가 들림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누가 도피성 갈 만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누가 그런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누가 정절을 지켰던 나팔소리 날 때 올라갈 신부냐? 갈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때가 바로 칼과 기운과 온역에 잠깐 있을 동안에 주가 오고 계시고 천지진동하는 나팔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신앙을요, 원어로 피스테아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 믿으라는 말이 꼭 100번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뜻이 피스테아입니다. 피스테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기,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이런 뜻이에요. 신앙은 내 지식, 내 생각으로 나 잘났다고 쌓아올린 신념의 믿음이 아니고 그냥 성경 붙잡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성경 말씀,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대로 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나 들림받았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안 해. 왜 안 해요? 귀신을 모시니까. 왜 귀신을 모셨어요? 의지가 귀신한테 가 있어요. 그지만 귀신 붙잡고 있어요.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세요. 왜?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안 듣습니다.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시면 시간이 없어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론이고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이론과 하나님의 생각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 구세주예요. 이 예수를 믿는 것을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소유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너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대요.
말씀을 잡으면 왜 사단한테 끌려가겠어요? 왜 귀신한테 왜 당하겠어요? 왜 믿음의 영한, 미혹의 영한테 왜 미혹되고 왜 속이고 속겠어요? 한두 번이지 속는 것도. 속이는 것도 한두 번이죠. 언제까지 귀신한테 질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다 톡톡 털리겠어요? 신념은요, 예수 모르는 자도 가질 수 있어요. 불교나 유교나 뭐라고요? 천도교? 천도교나 무당,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라고 하는 거요, 전부 신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불교를 보더라도 아주 그 화두를 생각하고 열심히 참선을 다해서 도를 닦고 그러면 뭔가 된다고 하는 신념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는 구원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지옥불로 처박히는 거예요, 영원히. 베드로는요, 고기잡이 물질에는 아주 도 같은 프로급 프로 신념의 사나이예요. 그냥 아주 고기 잡는 데는 그냥 최고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났을 때 자신이 의지했던 신념을 버리고 신앙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다가 사도로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먼저 섬기는 자 반드시 구원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나팔 소리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 1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 여호와는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요. 반드시 이루시겠대요. 약속한 대로 한다는데 그 말씀대로만 하면은 그렇게 복을 받는데 절대로 말을 안 들어요.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끼리 뜯어먹느라고 이제 다 정신이 없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끝장을 내고 마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하게 끝장을 내서 복 주시고자 하는데 나는 끝장을 보고 난 끝까지 말 안 들을 거야. 이러면 하나님과 이제 싸워서 누가 이기냐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손해를 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생각, 순종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해. 내 생각으로 착각해? 그것이 큰일이지. 무슨 껐더만 큰일 난다고. 아이고, 큰일이 뭔지 뜻도 모르네. 언제 철이 드나. 그것이 바로 저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실망으로 끝나요. 신앙은 그러나 실패가 없죠. 신앙은 결단코 인간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요, 마침내 내 원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으세요. 싱거운 소리를 안 해. 껄렁이 소리를 안 해. 참, 왜 속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런 건달 같은 소리 절대로 안 해요. 필요 없는 말이 없어요. 줄줄줄줄 흘리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 똥냄새 안 풍겨요. 저와 여러분은 혹시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교회에서 시험 들고 다투고 교파마다 싸우는 교회들 왜 그러세요? 지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고 대들고 다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만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헌금 가지고 싸우고 목사가 왜 이렇게 월급을 많이 가져가냐? 아니다, 더 드려야 된다. 이러서는 그거 지금 싸울 일이냐고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순종하여 들림 준비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금방 들었는데 또 뭐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신앙도 없고 신념도 없고 뭐예요 그럼? 물거품이지 뭐.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 아주 제가 항상 외우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다. 무슨 표적이냐? 귀신 쫓을 수 있어. 방언을 말해.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치다 해를 입지 않아.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아. 병든 자의 손 언젠 증나. 예수가 채찍에 맞으면 내 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신앙, 즉 믿음의 사람에게 준 권능이에요.
제 아무리 대단한 신념을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신념으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인간을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새로 태어나죠.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죄를 없애게 할 수 있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지옥 갈 자식을 천당으로 옮길 수 있는 위대한 권능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념은요, 인격적인 것이고 혼적이에요. 신앙은 영적인 것이에요. 신념은 인격의 기초를 둔 것이고 혼의 기초를 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바로 영의 기초를 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것이에요. 바로 신념은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론에 기초를 둔 것이라면 신앙은 하나님의 이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생각에 기초를 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 순종한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신앙을 가질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사람의 신념은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네 신앙을 지키면 내가 너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념을 버리고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신앙으로 살리라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으로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말로 하면 마는 것이에요. 그냥 예만 있을 뿐 아니오는 없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우리도 그러면 주님 따라가서 주님 사시는 데서 네가 나와 함께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네 죄 담당했다고 하니 담당했다고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네 죄 내가 담당했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히 받아들여 충성 헌신하는 자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냥 내가 순종하고 그냥 얻는 줄 믿는 거예요. 근데 뭘 지 말이 많아요. 그러다가 왜 망해요? 왜 귀신한테 끌려가요? 신앙이 뭐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귀신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성령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영이가 활짝 열어서 올라가 내 가족과 함께. 근데 왜 그걸 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서 믿고 순종하는 거. 저것이 부족해도 그냥 말씀만 어이구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갔더니 다 뚫리고 형통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믿고 들림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해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예수님 이제 가셔서 갈 때 같이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리라. 천국. 또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셨으면 아멘 그런 줄 알고 그냥 깨워서 그냥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와 칼과 기운과 온역이야. 얘네들아 어쩔래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눈물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바람나면 신랑 예수 만나지 못해요. 너희는 이 시기를 알라. 영적으로 너무너무 바람이 나 있죠. 그렇죠? 성경의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이때 주님 곧 토적같이 임하신다고 하면 믿고 더욱 회개하면서 말씀 붙잡고 알뜰살뜰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이뻐 하시겠어요? 바람쟁이들아 그러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7절 이렇게 들림의 말씀이 듣기 불편하시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겠다. 제 재림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겠대요. 지체하지 아니하시겠대요. 신념은 정말 어떻게 해야 신념이에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주님을 붙잡는 거야. 내 고집, 내 세상적 신념 버리고 구습 버리고 악습 버리고 그 악습 좀 악한 습관 좀 버리고 다툼 좀 버리고 수근거리는 거 버리고 뒷소리 버리고 귀신과 입 맞추는 거 좀 버리고 주님 옷이 가까이 옴을 좀 알고 정신 좀 차려라. 그러면 그런 줄 믿고 예 아멘 긴장하라고요. 늘 깨어있으나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도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라. 왜 그렇게 해서 참아가면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느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정신없이 휘닥치는 자연재해 속에서 지금은 방주 안으로 속히 들어와서 숨으셔야 됩니다. 역청으로 발라서 세상 마귀가 으르렁거리지만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믿음으로 대적해서 깨어서 준비하라 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도무지 이 시기를 알지 못한 채 들림이 뭔지도 알지도 못해 방주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고기밥 되는 거야. 물고기밥 되는 거라도 지옥에 가는 거라도 깨어 있으라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엄청 삼켰어요. 어떤 교회가 깨어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깨어있는 목사입니까? 어떤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라서 그들이 그냥 빛을 발할 때 어둠에 그냥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리게 맙니까? 긴장하고 준비하라면 아멘으로 준비하라고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인자가 오리라고 그랬어요. 언제 주님 온다고요? 교회들이 목사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고 뭐 설마 뭐 어쩌려고 뭐 그래가지고 괜히 말이야 겁주고 있어. 기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때 뭘 그럴라고 유난스럽게 그게는 좀 그러더라.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4절 10절에 그러리라. 어떻게? 가로되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딨냐? 야 조상들의 잔으로부터 만물이 그대로 있다. 왜? 밥 나오신데 그냥 있잖아. 그러나가 이제 무섭지 언제든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아차 설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가 진동할 때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날 때 남았어. 표받아야죠. 그때 올라가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